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영이 열려져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논쟁을 넘어 다툼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습니다. 율법이나 선행, 금식 등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복음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모세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논쟁이 거듭되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으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신앙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이방인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어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믿는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기가 믿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사람들을 강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우리는 강요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수용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율법으로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볼펜으로 찍어놓은 점 하나만큼도 못합니다. 못해요. 다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우리 학문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으로, 우리 그 짧은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고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열어가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논쟁과 변증의 과정, 다툼의 과정을 거치고 간증까지 듣고 난 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야고보 장로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야고보 장로의 말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없었고 오순절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에 구약의 전통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 이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합니다.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먹을 수 없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보건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건은 사람이 만들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응답의 성취로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말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해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고 없이 무작정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것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게 전문 줄 알아요. 전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체험과 환상,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어요. 구약의 암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 경험한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 혹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린 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환상과 그 꿈과 그 기적이 말씀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으면 쫓아서 합니다. 가짜다. 가짜예요. 듣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나가거나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환상도, 우리의 꿈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환상과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도 말씀과 일치할 때에 여러분 간증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무엇을 여러분 하겠다는 거예요. 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고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은 뭐는 많아요? 지식은 많아요. 설교를 듣고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많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들은 더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목사인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니까.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치면은 아니래. 자기 것이 맞대. 자기가 그렇게 꿈을 꾸었대.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무너져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응답도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이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데도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으로 풀어가고 말씀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의 그 예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켜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영원히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 예루살렘에 선택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위를 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10개 지파를 떼어서 나가잖아요. 누가요? 여로보암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했던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루게 되어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반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왕권 찬탈이에요. 죽이고 찬탈하고, 죽이고 찬탈하고, 역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남쪽 유다는요, 2개 지파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도 범죄하고, 솔로몬도 범죄하고, 그 아들들도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그 명맥을 하나님 이어가게 하고, 반란과 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찾아오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패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예언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와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하는 그 메시지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이 이들을 통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된 것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태어나는 장소, 때, 모든 과정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야고보 장로는 두 가지 일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첫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괴롭혀왔어요.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조상과 그들 자신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메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장로의 결론입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묵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정말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라온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있었어요. 철학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옛 생활에 사로잡혀서 옛 문화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버려야만이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문화예요. 우리 사고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과 사상과 사고예요. 철학입니다. 이것들이 신앙을 가로막아요.
야고보 장로는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배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 술과 담배를 끊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술과 담배를 끊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 자, 술과 담배를 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요. 봅시다. 있는가 없는가 보자고. 여러분, 술과 담배를 끊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술을 마시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저는 선언합니다. 그래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시면 굉장히 좋죠. 안심이 되지요. 그러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술, 담배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술과 담배는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생활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수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뻐끔 피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 목회자인데 제가 길에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면서 저 양무리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싹군이라고 이야기해. 싹군이라고. 제가 볼까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따라고 술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아니 뭐라고 할래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신령해. 우리 정말 목사님 믿을만해. 정말 목사님 말이 순종해야 돼. 그러겠어요? 저 목사 가짜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가짜라고 안 해? 목사만 술, 담배 먹고 피우면 가짜고, 여러분 교회 장로와 집사들은 술, 담배 해도 가짜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김삼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집사님들이 담배 피우고 하면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왜 몰라? 그러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담배 피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면은 가짜라길래요, 진짜라길래요? 가짜는 안 할 것 같아요. 가짜라는 사람이 많지. 그렇지요. 그거는 100% 가짜죠.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100% 가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불러서 직분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집사님? 그냥 준 거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집사라고는 직분을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었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초신자 때는 피워도 괜찮아요. 마셔도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왜? 구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10년 이상 교회 다닌 분들은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버려야 될 때가 됐잖아요. 왜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아직도 담배 피고 다녀요? 왜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다닙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 장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에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던 것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 점 보는 것,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결혼 앞두고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요즘에 이사철학에서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손 없는 날이니까 이사할래요. 그 소리 하면은 제가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 또 하면은 또 이렇게 대답해요. 왜 점을 봅니까? 물었더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멀리하라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이 꺼름칙하지 않으면 먹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음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필수적으로 붙어야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나 우상신전에는요 항상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숭배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음란의 행위가 있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성폭행. 그게 반드시 필수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에서 관점에 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멈추게 하고 우리 신앙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가 빠지 않는 고기를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히 지켜왔던 규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녀라면 거룩한 자녀답게 영적인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신앙인답게 삽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역시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행동하는 것도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도 다녔어? 이런 말 들으면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고보 장로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장로들이,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 말씀이 22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수리아의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문안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결정된 상황을 이제 보낸 거예요. 자, 25절 26절 볼까요? 사람들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앞에서 야고보 장로가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말로 다시 전하게 한 거예요. 자, 27절 볼까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뭘로 전하니라? 말로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반론과 이런 다툼과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유다는 그 결정된 말을 들었잖아요. 가서 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이런 일들을 입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편지도 쓰고 말로도 전할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28절 29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역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안디옥 교회 처음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머지는 말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역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토론과 논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론이 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니까 누구 하나 돌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